성경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사람들 편에서의 그 덕목도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람들 간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제 시내 갔다가 여의도 공원에 가니까 기구를 띄우더라고요. 뭔지 알죠? 가스를 계속 주입해가지고 엄청난 대형 고무풍선과 같은 것을 여의도 밀집된 이 광장 중심으로 쫙 올리는데 한 130m인가요? 그러니까 한 40층 이상, 아파트로 말하면 40층 이상 높이를 올린대요. 이렇게 보니까 우매하지. 끝이요. 거대한 그 고무풍선과 같은 기구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구를 유지하는 것은 계속 적당한 이 가스를 공급해서 이 기구가 계속 위로 올라가도록, 계속 위로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줄을 매달아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이 시스템에 의해서 탁탁탁 조작하니까요 쫙 올라가서 이제는 그만 하고 탁 정지 버튼 누르니까 그대로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입니다. 올라가고자 하지만 이것을 제어하는 제어 기능을 함께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와 있어요.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이 높은 창공에서 이 서울 야경을 보는 것이 소원이어가지고 그렇게 와서 구경들 하시는데 기대감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한 10명 탔나요? 타고 올라가요. 그 제한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타도 안 되고 적절한 균형이, 적절한 중량이 적당하게 쏘아 올리는 이 엄청난 힘이 솟구쳐 올라가야 뜨는 거죠.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슈가 됐던 것은 엄청난 이 항공모함이 이동해가지고 에워싸고 위협을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 몇 개 정도, 축구장 몇 개 정도 되는 대형 이 함선, 거기서 비행기가요 이륙을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륙해요. 이 바다에 그 면을 이용해 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높은 창공에 올라갈 때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이렇게 했는데 2날개를. 여러분, 한쪽 날개가 손상되면 비행기가요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그 2날개로 좌와 우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균형 잡힌 생활의 첫 번째 주소가 뭐라고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곳까지 진입해 가야 되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데 모세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80년 동안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땅에서 지내고 거기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 가지고도 역시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말씀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깊어지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데 하나님 왜 모세야?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정체를 밝혀주세요.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요? 여호와. 원문으로 표기하면 야훼라고도 합니다만 발음상의 차이지 동질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가 삼아서 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이 모세를 급하였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애굽에 들어갈 때 고센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탈출할 그 즈음에 되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노약자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여러분 그래서 한 180에서 368 해가지고 180에서 200만가량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갔는데 여러분 모세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써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했잖아요. 애굽을 떠난 지 비상식량 마실 물 이것저것 다 먹고 마시고 나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소진하고 더 이상은 의지의 대상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까짓거 뭐 세상 사는 맛 이런 맛에 사는 것이군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살만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조건을 갖추고 사니까 역시 부족함이 없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엉망장자들도 지식의 대가 학박사들도 명예와 권세를 쥐고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나지막히 침상에 들어 잠들기 전에 허전함이 막 몰려오는데 우울감이 막 몰려오는데 더 심해지면 자괴감이 몰려와가지고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까지 생각되면서 여러분 조건적인 것이 다 부여되고 준비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한 것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그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심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 본질적인 것. 원문에 보니까 레시트 그랬어요. 건축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잘 쌓아놔도, 건축물을 아무리 높이 올리고 인테리어를 참 반짝반짝하게 아름답게 해놔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은 1년, 2년, 3년 채 되지 않아서 균열이 갑니다. 아니 왜 이래? 못 느꼈어? 못 느꼈는데? 못 느꼈다는 거야? 조용히 해봐. 거대한 이 건축물이요. 소리가 나요, 소리. 여러분 이것이 붕괴의 조짐입니다. 건축물이 잘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그리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만 느꼈나?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떡하기는요. 건축물 다시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창문이 털이 균형이 이뤄가지고요 삐딱하게 왜 문이 이렇게 안 맞나? 몇 달 되지도 않는데 문이 뒤틀려요. 창틀이 뒤틀리고 문이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잘 맞고 아름답고 안정감이 있던 건물이 조금씩 균형이 뒤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보면요 이게 균형이 이렇게 균형이 온전한 균형으로 서지 못하고 삐딱하게 기울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에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진단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콘크리트도 내시경으로 본다나요. 카메라 찍듯이 사진 찍듯이 착 찍으면요 그 깊이에 정상적으로 콘크리트가 배합이 되고 철근이 제대로 됐는지 설계대로 됐는지 여러분 수평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진단표를 딱 줍니다. 큰일 났습니다요. 최소 한 달 이내에 비우십시오. 붕괴 조짐이 그때 일어납니다.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 잡히지 못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왠지 허전하고 내 마음이 착잡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초와 근본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포심에 젖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공포심 말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신 분이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이분,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신 그분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면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 생각이 그분 중심으로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외라는 것이 뭘까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신이 있긴 어디 있냐고.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인간적인 학문에 골똘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세상의 지식과 사상 속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은 죽었구나.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죽으셨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래서 오늘 예배당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말씀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도전해 오면 어떤 때는 귀를 막고 어떤 때는 눈을 가려버려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크게 눈 뜨면 왕눈이에요. 제가 왕눈이라니까요. 제 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 떴는데 왜 눈이 안 보여요? 다 잘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욕심적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는 열려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나 주님의 음성은 제한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있는데 악한 영이 때로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생각을 지배하고요. 사람이 눈은 뜨고 있는데 멍해가지고 멍 때리는 시간이 지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소낙비처럼 이슬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질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임재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초장에 사악한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쳐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 태세를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는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골치가 찌근찌근 아프고 허탈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끝나갈 즈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주님의 귀한 거룩한 성소에 오기 전에는 허전하고 갈등이 있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이 들었는데 발걸음도 가볍게 예배당으로 진행해 오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할 때 숙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소낙비처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성령의 불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생수 같은 것이 막 임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끌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요 능력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비와 그 어미의 법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중요한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내 아들아 불렀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관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부모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충만하고 그리고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쇠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그랬어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선포하는 대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들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좋은 겁니다. 좋은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요, 야, 좋은 친구하고 지내야 돼. 너 친구 한번 데려와봐. 에? 깜짝 놀라. 친구 한번 데려와봐.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요, 너무 힘이 나가지고, 야, 철수야, 동수야, 야, 명수야, 은수가 우리 엄마가 오늘 초대한대. 친구 다 해줘오라고 그러네. 여러분, 친구들요 다 불러왔어요. 이 어머니의 목적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가 만나는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지내라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싶은 마음도 가득 차 있지만, 또 한편의 이면에서는 도대체 내 아들 내 딸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지내는지, 그 친구들을 보면 이 아이의 인격과 이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이 보인다고, 그래서 한번 다 데리고 와보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떡볶이 냄새 아니냐고. 아이고, 김밥 냄새 아니냐고.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어머니는 쫙 친구들을 갖다가 스캔하죠. 쟤는 저렇구나, 쟤는 저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괜찮네, 괜찮네. 혹시라도 다루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들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거기에서요, 신명기 6장 4절 7절에서 핵심적인 한 줄만 쫙 줄을 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하나님 사랑해야 돼. 10계명의 전반부 대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대강령을 말씀하는데, 예수님 뭐 특별한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 다른 거 찾고 그래.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요. 지금도 구약의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강조하는 대강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뭐 색다른 거 없을까 찾으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미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역장님이 숱하게 들었던 지금까지 설교 내용의 함축적인 내용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뭔가 색다른 거 없을까 하고 찾아가서 여기는 다르네 하고 듣다 보면, 아이고, 신천지야. 여기는 다르네. 하나님의 교회야.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네. 아이고, 이거 어쩐데.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여기는 좀 다르네 하고 갔더니 남녀 호랑개다. 막 주문을 외우고 좀 달라 보이니까 좋은데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치명적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늦게 해서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너무 색다른 거 아니고 가끔은 외식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외식 잘못했다가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찌개 그거 먹으면 탈이 안 나는데 어쩌다가 가가지고 맛집에 가서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아이고 왜 이러냐 내가 밤새 큰 집 작은 집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어찌 보면요 상식적인 범위예요.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요하신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로 텍스트 이 성경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성경 없는 거 이야기한대요. 막 꿈을 봤다나 예언을 한다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고 이상 야릇한 것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의 중심적인 주관적인 것이 진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서가지고 그래서 우상화가 되고 이단자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 아닌 것이 사로잡아 접근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잠언세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동일하게 말씀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이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이 시대가 이렇게 흉흉하고 참 어려운 난국의 때를 만났는데 믿음 생활 이 신앙 간수하려면 절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 가르치셨다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사참배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에 가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막 단합해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래. 그냥 잠깐 고개만 숙이면 된다고만. 마음은 그냥 하나님 믿고 잠깐 가서 고개 숙이고 나오면 된대. 우상숭배 아니라더구만.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많은 교단들이 이것을 수용하고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고 그냥 잠깐 고개 숙이고 예를 갖춘 것뿐이라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에 이것저것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킨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렇지. 지금 조금 목숨 부지하고 아닐 땐 삶을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 없지. 그래서 교우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라도 우리라도 신앙을 지키자고. 세상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겁하게 행해도 여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넘어져도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자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나요? 어머니의 신앙에서 데려왔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대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잠언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요셉에게요 금사슬을 갖다가 딱 걸어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3가지
서너 가지 선물이 있어요. 자, 발에는 뭘 신겨줬죠? 신을 신겨줬어요. 자, 입었던 옷 다 벗기고 뭘 입혀줬어요? 새 옷을 입혀줬어요. 손가락에는 어떻게 했나요? 가락지를 딱 끼워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신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전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 레일과 같은 중요한 길이니 이 길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반석 대신 주님 중심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존귀 여기면서 선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지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22절에 보세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그 부모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뭣도 못 부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꾸미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이 중심이 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이 노출되지 않았을 이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있는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우라. 여러분, 이 속사람에게 뭘로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채우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보배는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시고, 장차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다 주님 오시면 더 좋고요.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잖아요.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